네, 오늘 다니엘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그런 나라, 국가, 또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지를 1장에서 6장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내 짐승처럼 그렇게 굴러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온전히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한 왕, 사람 같으면서도 사람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이면서도 하나님 아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통치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후에 돌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먼 미래를 이렇게 보여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힘들어하고 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어떤 통치자가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큰 환난을 성도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닥칠 어떤 운명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마지막 장도 그 점을 한 번 더 짚어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났다. 이 미가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혹은 싸우는 천사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에스겔서에서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천년 동안 통치 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한 후에 잠깐 그 사탄이 놓이게 되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전쟁이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동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죄악들, 숨은 악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싹 끌어내서 대청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세상 끝날에 결국 하나님과 세상과 전쟁이 한번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최후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부자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소 모호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짐승,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이제 말했던 일어났던 바사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의 싸움,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싸움, 전쟁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이게 어떤 대대적인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종말에 대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 하나의 암시고 징조라고 할 수 있는 바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오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다 이제 끝장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완성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고, 이제 이 두 천사가 강 이쪽 저쪽에 서는 환상을 봤고 또 하나가 그 위쪽에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이제 강을 사이로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다라는 것도 앞에서 말한 북방왕과 남방왕의 어떤 대치 상태, 전쟁의 어떤 그 소용돌이가 치기 직전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어떤 세계 정세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막 두려운 일들이 곧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막 긴장된 분위기 속에 폭풍이 막 몰아칠 것 같은 두려운 속에서 이게 언제나 끝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답변이 의외로 한 때나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7절 말씀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이런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앞에서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전쟁이,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전무후무한. 우리도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2차 대전 때 비로소 핵무기가 2개가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일본도 뭐 그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전쟁은 이전에 없던 전무한 그런 전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게 3차 대전이 될지 4차 대전이 될지, 왜냐하면 이게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하실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대적인 또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렇게 세상이 끝이 나야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 좀 보면 그때에 이제 비로소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한쪽은 심판인데 한쪽은 구원이에요.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백부자 심판대 앞에 책이 펴졌는데 그 책 중에 하나는 죄를 기록한, 낱낱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고, 또 하나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책이, 그 이미지가 그대로 요한계시로 가면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우리 계시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우리가 볼 때는 생명책, 그들은 다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버전으로 한다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그곳에 던져지고, 사탄도, 또 사탄의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원래는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형벌의 장소인데 거기에 결국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덩달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과 함께 저주처럼 주어진 인생의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죽은 자들을,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놓고 다 살아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의인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얘기함으로써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조된 모든 인간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날 죽은 모든 영혼들을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는 정말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한 구원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에스겔서에서도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 이런 것들이 바로 먼 미래가 뿌연하게 보이는데 정확히 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 일부분을 보면서 흐릿하게 보여진 그런 것들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래서 에스겔의 계시, 또 뭐 이사야의 계시, 이렇게 다니엘의 계시, 그리고 또 요한의 계시, 이런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왕을 보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 이 제국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계시로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부끄러운 부활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 데살로니가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천군 천사와 함께 불꽃 중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그 심판의 날 지혜로운 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실한 신앙을 지킨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상이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스타라고 하죠. 아주 훌륭한 사람,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 됐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타예요. 우러러볼 만한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덧붙이는 말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좀 그런 뉘앙스로 쓰여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비밀이다라고. 그런데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이 말을 간수해라, 그리고 봉함해라 말한 말은, 이 말이 너무나 귀중하다. 그리고 우리도 보통 이렇게 비밀이야 라고 말하는 건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다 라는 것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왜? 아무도 이 말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왜곡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다니엘서처럼 마지막에 이런 쐐기를 박아요. 이 책에 기록된 말 중에 단 하나라도 뺀 자는 천국에서 받을 우리 보상에서 빼버리겠다.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더 첨가한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저주를 그 사람한테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하고 신중하고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고, 거기에는 1절 인간이 누구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정말 수많은 출판물이 나오고 엄청난 정보들이 우리 손바닥 안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오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예언했다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고 우리에게 거짓된 지식을, 진리를 넣어줄 환경이 도래했어요. 진짜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건건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벌써 이건 너무나도 신중하고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너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이것은 뭐 누군가 지어낸 얘기인 것처럼, 또 그냥 동화 같은 얘기인 것처럼 인간들이, 이성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믿는 자가 있겠느냐. 근데 뒤에도 말했잖아요. 한때나 두때나 반때 큰 시험, 환난이 성도들에게 오게 되는데 성도들이 다 깨지기까지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이 깨버렸잖아요. 다 깨서 다 뿔뿔 흩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서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알곡을 골라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한때나 두때 반때. 왜 이와 같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깨시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타작마당 같은 거예요. 타작마당. 이게 진 이겨야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이게 다 깨지기까지다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런 어떤 추수, 탈곡, 알곡을, 껍질을 벗겨내서 알곡을 모으는 어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이제 다 완성했기 때문에, 끝이 됐기 때문에 추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심판이 이제 추수 때가 됐다, 낫을 쫙 휘두르니까 그게 추수의 의미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도 바로 이런 추수와 씨 뿌리는 것과 추수와 비유해서 세상의 이치를,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까, 늘 우리는 그걸 궁금해 하거든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늘 불안해요. 조금 살만하면 또 불안한 일들이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 이야기예요. 근데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잘 지내다가도 꼭 한 번씩 이런 시험이 옵니다. 이게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연단하고 정화하기 위한 거예요. 연단하고 정화하기. 그래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근데 악한 사람은 여기서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악은 벗겨져 나가는 거고, 알곡은
더 단단해지고 더 맛있어지고 더 충실해지는 상반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라든지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존재로 다듬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나 두때 반때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환난과 어려움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더 크게 전무후무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나 두때 반때, 이게 이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마지막 한일회를 7년으로 본다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9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그걸 다 더해보면 1290일이 돼요. 그런데 더 참아야 된다라고 해서 1335일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다 45일을 더하는데 한 달 반을 더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의 뉘앙스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받아들이면 이 환난이라는 거, 시험이라는 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와요. 처음에 시험이 탁 닥치면 막 덜컹하죠. 무섭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만큼 하고 끝나려나 하면은 2배로 강하게 옵니다. 2배로 강하게 와요. 그럼 막 정말 죽을 것 같죠.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반대로 딱 줄어들어요. 그리고 끝납니다. 근데 1290일, 3년 반을 우리가 참으면 되는갑다 하고 이제 끝났는갑다 하지만 좀 더, 한 달 반이 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더 인내하고 참아내야 1335일을 견뎌낸다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믿음을 파산하지 않고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라. 그래야 기본은 한다. 이 정도예요. 그래야. 그래서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는다.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만이 이걸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아주 강하게 먹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라고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그냥 쉽게 편하게 좋은 것만 생각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못할 수 있다. 이런 환난도 막 무서운 환난도 견뎌낼 수 있는 강직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순교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나라가 망하고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욕을 당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이렇게 파괴가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그때 다 흔들리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외쳤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다 죽어나간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시험이 닥칠지, 또 우리 인생에 정말 나의 신앙에 뿌리채 흔들 만큼 엄청난 시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예상했던 기간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부활의 날에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정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믿다가 어느 때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서 흔들리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폭풍이 불면 불수록 더 힘있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다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다가 나는 쓰러져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내가 전도해야 할 영혼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끝끝내 고집을 피워도 우리는 더 고집을 피워서 더 붙잡고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해서 그 영혼들을 잠에서 깨워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면 우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정말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해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서 좋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늘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위대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지, 세상 나라는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되었으니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흔들림 없이 죽기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널리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의 위대한 사명 감당하여 그 끝내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최후의 승리를 얻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얻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다 천국 갈 거라는 약속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말년이 편안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 스스로가 거동하게 하시고 우리 정신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다 그렇게 편안히 잠자듯이 천국에 가 영원한 안식을 얻고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